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은 멈춤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 글에 보게 되면 대나무가 자랄 때 특별히 더디게 자라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언제냐? 대나무 그 중간에 마디가 형성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다른 곳이 형성되는 시기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더 더디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마치 이 대나무가 성장하지 않고 성장을 멈춘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더 높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늘기만 한 대나무가 하늘 높이 자라갈 수가 있는 이유는 성장이 멈춘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처럼 마디를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마치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성장이 멈춘 것 같고 내 인생이 앞을 향해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뒤를 향해 후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멈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우리를 가장 성숙하게 만들고 교만한 내 자아가 깎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멈춤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처럼 멈춤의 시간, 그리고 성장의 시간들이 반복하고 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치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멈춤의 시간들은 아브라함의 성장을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멈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또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멈춤의 시간, 그리고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창세기 13장 말씀에서는 그 시련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계단 올라서는 아브라함의 성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시련을 겪었던 그 시간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성장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변화와 그의 성장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미성숙한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시련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서 그에게 변화와 성장이 찾아오는데 드디어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성숙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계단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와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러한 선택을 했을 텐데 나에게 시련과 고통의 시간 혹은 멈춤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난 뒤에 나에게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에게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계단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멈춤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다툼보다 샬롬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는 그 애굽에서 모진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진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로 주고 사레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나중에 그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던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가 뒤늦게 이것을 알고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실 이 당시에 바로 그 순간에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왕을 속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을 속였던 그 일이 사실 적은 일이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속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에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가 바로를 속였던 그 이유는 속였다는 그 사실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맞이하게 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선택하게 되느냐? 바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그대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큰 재앙이 되어서 찾아올 수가 있었지만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와 선물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아픔을 잊을 만한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선물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긴 시련의 터널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맞은편에서 그 시련의 터널을 빠져나온 이를 위하여 좋은 선물을 들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터널에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물을 들고 우리를 맞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시련의 터널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적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소유가 늘어나게 되자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늘어났던 소유 때문에 그에게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소유가 적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그의 인생에 한 가지 문제가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순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중간중간에 더러 흔히 혹은 많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맞닥뜨리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 찾아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다가온 이 문제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에게 찾아왔던 그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늘어난 소유로 인해서 조카 롯과 생긴 그 갈등의 문제 속에서 그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다툼보다는 샬롬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양보를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조카 롯을 향하여서 어쩌면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조카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에게 권리가 있었고 충분히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조카 롯과 다투어서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보다는 그가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과 성숙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과 성숙은 다툼에서 샬롬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아직 어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툼을 넘어서 샬롬을 이루는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권리를 쟁취하기보다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샬롬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성숙한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을 쟁취하기보다는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풍요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먼저 받았던 그 롯이 선택했던 곳은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요단 지역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 요단 지역은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의 물들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 요단 지역은 언제나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라고 하는 곳은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사해 지역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는 그 사해 옆쪽에는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고, 그리고 그곳은 풍요가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은 어떤 곳이었느냐? 약속의 땅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경계 지역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그 끄트머리 가장자리에 있는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약속의 땅에서 또 다른 땅을 향하여 넘어설 수 있는 경계에 있는 경계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조금만 그 땅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 땅을 넘어서 다른 곳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경계의 땅이 바로 이 요단 지역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했던 지역은 어디였느냐? 바로 이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언제나 물이 풍부했던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만일에 그 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그 땅 경계를 넘어서서 달아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요단 지역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롯이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 요단 건너편의 모압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곳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곳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곳은 어디였느냐?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물이 풍부한 땅을 향해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은 그곳 그대로 여전히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뭄이 와서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기로 다짐하고 거기에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아브라함도 역시 그의 조카 롯처럼 애굽 땅에 가뭄이 기근이 찾아오게 되자 그는 그곳을 떠나서 물이 풍부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조카 롯이 선택을 했던 것보다 요단강보다는 훨씬 더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을 선택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요단 지역의 그 풍부함보다 더 풍부한 땅을 선택해서 내려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조카 롯이 선택을 했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보다 그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훨씬 더 멀리 내려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그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며 그는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기를 내가 이제는 풍요를 쫓아 복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는 눈물로 그 길을 올라왔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 어느 마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은 꼬리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하루 종일 틈만 나면 꼬리를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는 달리면 달릴수록 그 꼬리를 더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나이가 많은 개가 어린 강아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꼬리를 잡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보았지만 이제서야 깨닫는 것은 꼬리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오는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꼬리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냐? 꼬리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꼬리를 쫓아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은 풍요를 쫓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다툼 대신에 샬롬을 선택하고 풍요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가 선택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툼이 아니라 샬롬을 선택하고 풍요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을 보아도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정직과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들은 풍요를 버리고 그리고 쉬운 길을 버리고
좋은 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과 오히려 그 정결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선택했던 것이냐? 그것은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툼보다 샬롬을 선택하고 이익보다는 양보를 선택하고 그가 풍요보다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과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2장에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가 지켜보십니다. 선물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문제를 그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하며 나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련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는 샬롬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그는 그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한 계단 올라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 성숙과 성장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지만 그러나 그는 다가오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놓아주신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택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